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우리 읽어보지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로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에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한번 탕자와 아버지, 탕자와 아버지, 허랑방탕한 아들을 탕자라고 그래요. 속썩이는 자식을 탕자라고 그래요. 이 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항상 둘째 아들이 속을 많이 새깁니다. 저도 둘째 아들이에요. 장남은 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둘째가 좀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유산 미리 주세요. 나 유산 줄 거 미리 주세요. 미리. 아버지가 야 임마 내가 죽었냐? 내가 내일 모레 죽냐? 너 지금 하는 짓 보면은 너 돈 주면 넌 뻔해. 나 못 준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달라니까 그냥 줬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인격체로 대합니다. 그래? 준다. 그래서 아들이 그거를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었더니 이 아들이 며칠이 못 돼서 전부 다 그 재물을 모읍니다. 땅은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하여튼 뭐 부동산과 모든 거 다 현찰로 바꿔가지고 다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에 가서 아주 멀리 자유하고 싶었으니까 멀리 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술 마시고 놀고 파티하고 뭐 별짓 다 하면서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허비하는데 다 끊어졌어요.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벌지 않고 쓰면은 뭐 금방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다 없이 했는, 다 돈이 날아갔는데 다 썼는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 나라가 다 먹을 게 없게 됐어요. 뭐 인심이 광에서 나온다고 뭐 있어야지 남을 주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다 불황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궁핍해졌어요. 그 말은 먹고 살 길이 없고 배가 고프고 그렇게 힘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 백성 중에 한 사람한테 가서 빌붙어서 사는데 이방인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너는 저기 가서 돼지나 치어라. 그래가지고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어요. 들에서 살면은 추워요. 들에서 살면은 바람도 많이 불고 배고프고 어려운 거예요. 들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를 싫어해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안 먹고 돼지도 안 쳐요. 근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어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돼지 사료는 다 섞었잖아요. 섞은 거를 돼지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빼서 먹을 수는 없고 거기서 이렇게 뭐 빼가지고 먹을 수는 없고 막 쥐염 열매라도 주면은 그거라도 먹겠는데 뭐 돼지 사료를 거기서 빼 먹을 수는 없고 이거마저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자기 집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이, 품꾼들이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거기는 먹을 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사람이 제일 비참한 게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서러움은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기 전에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말 배고픈 서러움은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굶어 죽는구나.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내가 왜 죽냐 죽기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겠다.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자기 멋대로 나가서 자기가 다 그렇게 패가망신시켰으니까 나는 이제 자식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고 나를 일꾼의 한 명으로 그저 먹여만 주세요. 열심히 빼빠지게 일할 테니까 나 먹여만 주세요. 나 일꾼으로 좀 간주해 주세요. 그렇게 하리라 결심을 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거리가 서로의 그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 돌아오는 모습을 봤어요.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봤어요. 보고 나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뛰어가서 목을 확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입을 맞추면서 말을 하는데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자기 생각한 대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그저 품꾼으로 먹여만 주십시오. 그저 막 내가 뼈 빠지게 일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가장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 갖다가 입혀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다시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손에는 반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아들은 죽은 적이 없어요. 언제 죽었어요? 재산 가지고 나가서 쓰다가 다 써버리고 거지 돼가지고 남에게 얻어먹고 살다가 정말 배고파가지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돌아온 거지 죽은 적은 없어요. 아버지도 그걸 알아요. 근데 왜 죽었다고 말했을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 탕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떠나갔던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내 멋대로 살아버리라, 내 뜻대로 살아버리라,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버리라,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살아버리라 하고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좋을 줄 알았어요. 마음대로 자유껏 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고통이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슬픔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자기 삶 가운데 고난이 따라왔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살던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으니까 고통 가운데 애를 낳고 애들도 그 가운데 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은 고해다. 70인생이 고해다. 어려운 바다를 항해화하는 것과 같다. 정말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웃은 날이 많습니까? 눈물을 흘린 날이 더 많습니까? 인생에 즐거웠던 날이 더 많습니까? 괴로웠던 날이 더 많습니까? 그렇게 인생은 어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귀한 거는 뭐냐?
돌아갔더니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죽은 적은 없는 그 아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떠난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난 것은 죽음 가운데 너희들이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영원히 죽음 가운데서 지옥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돌아갔더니,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가장 좋은 옷. 이 이스라엘에서 옷은 신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옷을 보고 제사장이구나, 레위인이구나, 옷을 보고 아는 거예요. 선생님이네, 옷을 보고 과부구나, 옷을 보고 거지구나, 옷을 보고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옷은 신분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거지가 되었는데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그의 신분이 회복됐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반지를 끼웠다고 하는 것은, 이 반지는 옛날에는 반지를 가지고 도장을 찍었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사인을 하고 뭐 도장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반지가 도장이에요. 이 반지를 끼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세가, 아들의 신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권세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아들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받아가지고 아들도 종을 부리고, 아들도 거기서 당당히 뭐 재산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자기가 쓸 수 있고, 그러한 권세를, 반지를 준다는 것은 권세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발을 신긴다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신발이 없으면 발은 까지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발톱이 돌에 채이면 빠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 신발을 신긴다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살찐 송아지는요, 송아지 고기 맛있잖아요, 연하잖아요. 살찐 거를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풍성한 삶, 기쁨의 삶, 만족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러한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권세가 세상을 향해서, 악한 것들을 향하여, 귀신을 향하여, 병마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보호받는 삶,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다 같이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하고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게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집안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잘못된 이단 종교를 믿는 분들은 조금 있었지만 하나님하고 나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좀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미션 계통의 학교를 다녔는데, 거길 다닐 때 뭐 왜 그랬는지 하여튼 좀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학교가 마음에 안 들고 예배도 마음에 안 들고, 예배 때 출석을 부르더라고요. 나는 그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왜 예배 때 출석을 부르냐, 이거는 안 되는 거다.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고3짜리가 왜 이렇게 대듭니까? 그냥 예배나 나가지. 난 그래가지고서 내 예배를 안 들어갔어요. 나만 안 간 게 아니라 애들을 내가 불러가지고, 야,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야. 그래가지고 애들을 제가 불러가지고 같이 예배를 안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형님이 저기 계시는데 몇 번 학교에 불려가셨어요. 제가 그렇게 막 학교 안 가고 애들 불러가지고 딴짓하고 앉아있고, 그럴수록 학교는 나를 더 못살게 굴고, 나는 그럴수록 더 튀어나가고,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여튼 교회는 생각만, 난 기분 좋다가도요,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교회는 사람을 구속하는 곳이다. 뭐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못하게 하고, 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군에를 갔다 와서 복학을 했는데, 제 친구 하나가 저를 전도하는데 아주 집요하게 전도를 해요. 근데 얘가 삶을 보니까 삶이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요.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은 없어서 맨날 나보고 꼬달래. 그러면서 나보고 예수 믿으래. 내가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임마. 나는 진짜 나 네 꼬라지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으면 아니야. 야 됐어. 아, 나보고 뭐 교회를 가자고 그러질 않나, 뭐 예수 믿으면 어쩌고 막 떠들, 난 막 그게 싫은 거예요. 난 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막 그냥 학교에 때
막 교회가 억압하는 것, 그런 이미지가 있는 데다가 막 이 친구 하는 짓거리하고는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맨날 나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난 그게 싫었어요. 하여튼 나는 교회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제 마음에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없나 어떻게 아냐? 너 하나님 만나봤냐? 진짜 하나님이 있나 없나 너 어떻게 아냐? 난 이게 궁금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세계가 있냐 없냐 난 그거 궁금했어요. 너 죽어봤냐? 안 죽어봤잖아. 사람이 죽고 나면 없어지고 다 끝나는 건지, 사람이 죽고 났는데 생명이 또 있는 건지, 그게 난지 아니면 다른 거로 변하는 건지 난 그거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나에게 참 전설 같은 얘기였어요. 아니 무슨 세상에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 세상에. 그 신문 보니까 또 맨날 나는 게 무슨 뭐 목사가 뭐 여신도 하고 도망갔고, 뭐 장로가 개돈 돈 떼먹고, 맨날 그딴 것만 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안 믿는 내가 낫다, 안 믿는 내가 나. 교회가 뭐 싸웠네 갈라졌네 그런 거 보면서 아이고 참 놀고 앉았네, 맨날 그랬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착한 순서로 천국 가는 건 몰라도 이거 참 황당한 얘기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그 세 가지의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81년도 2월 20일 날, 지금부터 26년 9개월 전에 제가 미국으로 돈 벌려고 이민을 왔습니다. 돈 벌려고 이민 왔는데 맨 처음에 와서 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야 되겠는데, 그때 먼 친척 되는 한 분이 저를 교회로 인도했고, 또 저도 이렇게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때는 한국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무슨 사업을 하고 사나 사업에 대한 정보도 얻을 겸 하여튼 겸사겸사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서 이제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물론 가다 안 가다 했지만 그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자꾸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기도 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기한가.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봅니까? 어떻게 사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입니까? 난 이 보이는 게 참 신기하고요, 들리는 것도 굉장히 신기해요. 어떻게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립니까? 이것도 참 신기하고요,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건지. 여러분 아무리 지금 미국의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도요, 클린턴 대통령이 보청기 낍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학이 귀 망가지면 못 고쳐요. 이 귀가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요, 이 보청기를 끼면은 멀리 있는 소리와 가까이 있는 소리와 앞에 있는 소리와 뒤의 소리를 구별을 못해요. 이게 앞에서 나는 건지 뒤에서 나는 건지 멀리 있는 건지 가까이 있는 건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일반 귀는요, 멀리서 나는 소리, 가까이서 나는 소리, 앞에 소리, 뒤에 소리 다 구별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귀는 10만 가지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10만 가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런 거는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요, 이빨로 이렇게 씹잖아요. 이빨은 쇠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이빨이 그냥 하루에도 몇십 번씩 몇백 번씩 부딪혀가면서 음식을 씹어내는데, 이 이빨이 70년 80년을 써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침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소화시키잖아요. 이 침이 음식에 담은 음식이 상해요. 그런데 이 침이 음식에 담은 상하는데, 침은 왜 혓바닥과 여기 있는 것들을 상하게 안 만듭니까?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씹고 집어넣으면은요, 여기는 파이프가 2개 있어요. 식도가 있고 기도가 있어요. 음식이 들어갈 때는 기가 막히게 식도가 열립니다.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식도가 열리지 않고 기도로 음식 들어가면 사람 죽어요. 한 번에 죽어요. 물 한 방울만 들어가도 재채기를 해가지고 튀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음식이 기도로 들어갔다 그러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거기 패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음식이 들어오면 식도, 음식이 안 들어 공기가 들어오면 기도,
이게 그냥 하루에도 그냥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몇백 번을 기가 막히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식도로 들어간 음식이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내려갑니다. 이 위장은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닭똥집 전부 소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위장이 왜 자기는 소화를 안 시킵니까? 똑같은 고기인데 위장이 지가 뭘 안다고 이건 내 거야, 이건 안 돼, 이건 그냥 두고 딴 고기는 그냥 전부 소화시키는 거예요. 개고기까지. 그러면서 닭똥집이 그게 위장보다 튼튼한 건데 그거 다 소화시키면서 위장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위장이 위장을 소화시키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이거 뚫려버리니까. 그리고 소장과 대장을 통해서 양분은 다 빨아내고 필요 없는 거는 다 뒤로 빼버리고. 이 사람의 인체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사람의 뼈가 얼마나 신기한 건지. 이 뼈들이요,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이 손에는 엄청나게 많은 뼈가 있어요. 37개인가 있대요, 한 손에. 여기다가 기름칠을 한 번 안 했는데도 일생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요, 한 번 잘라지면 못 만들어요. 아무리 과학 발달돼도 이 손은 못 만들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정말 놀라운 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는데, 정자와 난자는 눈으로 안 보여요. 먼지는 눈으로 보여요. 먼지보다 훨씬 작은 건데 그 작은 것들이 만나가지고 생명체가 이루어지는데, 점보다 작아요. 먼지보다 작은데 그 작은 게 점점점 커지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머리카락은 딱 여기까지만 딱 납니까, 그렇게? 나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눈은 딱 여기가 있고 코, 입, 귀 딱 가 있고 어떻게 팔 길이가 똑같이 나옵니까, 이 길이가? 이게 먼지보다 작은 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이루어지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돼가지고 살이 안에 있고 그 가죽이 겉을 다 덮으면서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 볼수록 신기한데, 우리는 학교에서 옛날에 이 몸은 진화가 되어서 저절로 생겼다고 배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말고도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셨죠? 텔레비에서 식물의 세계를 보죠. 동물과 식물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동물도 참 신기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알라스카 연어는 알라스카에서 나와가지고 태평양을 한 바퀴 뺑 돌고 다시 자기 강으로 자기 자리로 올라갑니까? 알라스카를 도는 동안에 강이 수만 개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 일본에, 무슨 하와이에, 호주에, 여기 남미에, 여기 미국에 강이 얼마나 많은데 지 강을 어떻게 지가 찾아갑니까? 이거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를 보면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벌들이 날아가서 꿀을 채취해 오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짐승의 세계를 보면 식물들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것들이 저절로 생겼다?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가요, 조금만 작으면은 여기에 있는 물은 다 증발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조금만 작으면 우리는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조금만 작으면 물은 다 없어요. 바닷물 한 개도 없어요. 조금만 더 크면은요, 우리 걸어 다니지 못해요. 우리 기어 다녀야 돼요.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기어 다니면 배 다 까지잖아요, 이거.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크면 우리는 걷지 못해요. 지구가 만약에 금성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금성은 영상 500도, 영상 500도. 그러니까 영상 500도니까 다 타 죽는 거예요. 다 타 죽어요. 화성에 있으면 영하 50도예요. 그 사람이 전부 얼어 죽는 거예요. 지구가 지구에 위치 아니하고 금성의 위치에 있거나 화성의 위치에 있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기가 막힌 크기에 기가 막힌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을 365.26일에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돕니다. 지구는 1초에 30km를 날아가는 거예요. 1초에 30km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 속도로 태양을 도는데 365.26일에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돕니다. 이게 어떻게 지가 혼자 알아서 이렇게 돕니까? 이게 지가. 그게 아니지요. 1년, 10년, 100년, 1000년을 두고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1년이 365일이 아니고 1년이 30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속도를 유지해가면서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구가, 이러한 우주가, 이 엄청난 무게의 지구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생겼다? 동물과 식물이 그냥 생겼다?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냥 생겼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이 집보다 훨씬 더 정교한 거예요. 의사들이 보면서 감탄을 해요. 눈이 어떻게 이러냐? 귀가 어떻게 이러냐? 사람 간이 어떻게 이러냐? 사람의 뼈가 어떻게 이러냐? 볼수록 연구할수록 감탄하는 거예요. 사람의 세포가 어떻게 이러냐? 사람의 소화기관이 어떻게 이러고 혈액순환기관이 어떻게 이러냐? 심장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 사람이 정말 볼수록 너무너무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깨어가면서, 아, 그렇구나.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조물주인가 보다. 그분이 하나님인가 보다. 그분이 창조주인가 보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왜 세상에는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많으냐? 비합리적인 일들이 많으냐?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못된 사람 가운데 돈 많이 벌고 잘 돼 있는 사람, 법률은 거미줄이라고 그래요. 이 하루살이는 다 걸리는 거고 큰 동무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돈 오르면 다 빠져나가고 작은 거는 다 걸리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있느냐? 세상에 진짜 못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사람은 벼락을 때려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그냥 여전히 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다가 사고로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누명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세상이 이러냐? 내 마음에 참으로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세상에는 종교가 이렇게 많냐? 불교는 뭐고 유교는 뭐고 힌두교는 뭐고 회교는 뭐고 기독교는 뭐냐? 또 기독교 안에는 또 뭐 구교는 뭐고 또 신교는 뭐고 왜 이렇게 또 신교는 또 모든 교단이 많아가지고 진짜 맞으면은 왜 이렇게 헷갈리는 게 많냐? 내 마음에 궁금한 게 많았어요. 이단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이단은 또 뭐 하는 거냐?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이단 가운데 누군가가 나와서 양심선언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까지 신문에서 양심선언 한 개도 못 봤다. 이런 것들이 참 내 마음에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아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간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갔구나.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간 상태에서 죄인이 된 상태에서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미국은 미국의 법이 있고요. 한국은 한국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법을 잘 알아야 돼요. 미국이나 한국에서는요, 내가 남을 때리고 싶지만 관도라 관도, 내가 그냥 지고 말지, 뭘 때려? 관두지, 그냥 싸우지 마라, 치사해, 관도. 그러면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때리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미워하는 마음을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에서 남자가 정말 좋아 보이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사귀고 싶지만 내가 부인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나쁜 거야, 이런 남자는 착한 남자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벌써 이미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한 것도 죄다, 불효한 것도 죄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가운데 태어났다. 그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거구나.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데, 죄를 짓고 사는 가운데서 인생들이 정말 탕자가 고생을 하듯이 그렇게 떨어져서 고생을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구나. 그런 거구나. 대충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저에게 한 번은 질문했어요. 그때까지는 교회에 나간 지 벌써 6년인가 7년 세월이 지나갔어요. 한 사람이 저한테 신집사님 그러고 물어봐요. 그때 우리 교회는 교회만 나가면 다 집사예요. 나는 집사가 뭐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저한테 물어보기를 집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서요, 난 그런 거 없는데요. 집사님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있대요. 난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세상에 지가 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 딱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 왔냐? 들어와라. 그럼 예 감사합니다. 가는 거고 하나님이 너는 미안하지만 못 들어오겠다. 그러면 예 실례했습니다. 그럼 그냥 가는 거지. 어딜 건방지게 사람이 나는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 이 사람은 좀 못된 말로 뭐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그래 집사님은 어떻게 그걸 갖게 됐어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물어보려고 내가 이제 이렇게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내가 그날 제가 다운타운에서 집이 세리토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토스를 차 타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수도통합병원에서 근무했어요. 나는 사람이 죽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병원서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죽는 게 별거 아니에요. 오늘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침에 눈 뜨면 그게 죽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이 목에 가래가 끼면은 가래를 우리가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뱉어내잖아요. 그래, 그 뱉어내죠. 더럽잖아요. 뱉어내야 되는데 그걸 오므려서 뱉어낼 만한 힘이 없을 때 가래가 기도를 막아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요. 사람이 죽는 게 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갑자기 내가 차 타고 가다가 뭐 랄랄라 하고 가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차 타고 가다가 빵! 사고 났다. 그래서 내가 부서졌다. 그럼 나도 죽는데? 내가 만일 죽을 때 그 친구 말이 맞아가지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나같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가면 나 지옥에서 영원히 사나? 그건 아니지.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길은 기억 못하는데 파라마운트 길이 아니면은 레이크우드 길인 것 같아요.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라이터 넣은 다음에 또 라이터 내가지고 남의 집 앞에 차를 딱 세워놨어요. 남의 집 앞에 세워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아무개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 그게 참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이 맞으면 저한테도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그 말이 틀렸으면 저한테 그 말이 틀렸다고 속 시원하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그때는 몰라가지고 이상. 그리고 근데 나는 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올 줄 알았어요. 승훈아 그런 거 없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아무 음성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에 가다 내가지고 뭐하고 앉았냐 그냥 집이나 가지. 너무 내가 웃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서 이따가 집에 가려고 그러다가 한 번 더 하자 그러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 얘기를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 그 말이 맞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말이 틀렸으면은요, 저한테 틀렸다고 좀 가르쳐 주세요. 가만히 있었어요.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내가 진짜 너무너무 웃겼어요. 혼자 웃었어요. 아이고, 그냥 국으로 집이나 가자.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한국 사람은 3세번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기도를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로 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저한테 오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계시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때까지 뭘 알았느냐?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난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셨으면 나도 만드신 거지. 그럼 나도 만드셨으면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네. 하나님 내 주인이네.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네.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왔네. 갑자기 내가 뜬금없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인인지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제가 교회를 그때까지 한 7년 다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핏값 주고 그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이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럼 내 주인인데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핏값 주고 나를 사셨다면은 그분이 또 내 주인이네. 그럼 하나님도 내 주인이고 예수님도 내 주인이네.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내가 진짜 내 멋대로 살았는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핏값을 주고 생명을 주셔서 날 사셨다는데 내가 정말 너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미안합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미안합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래가지고 한 20분인가 30분인가를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면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예수님 미안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 거 내가 미안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한 30분인가 울면서 그러는데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이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도 구원을 받는 거 아니야? 내가 그분을 내가 믿으면 나도 구원을 받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내 몸과 마음 속에 무언가가 쑥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서 내 마음에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그럼 구원을 받은 거야. 나도 구원을 받은 거야. 내 마음에 막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지금까지 저를 떠나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만 가지고 죄를 지어도 죄인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다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 지옥에는 죽을 수도 없다. 지옥은 나올 수도 없다. 영원히 지옥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불쌍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종교와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뭐냐? 종교는 인생이 답답해서 무언가를 진리를 찾아보려고, 인생의 의미를 목적을 찾아보려고 만든 게 종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사람이 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느냐? 왜 맨 처음에 사람이 죄인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와서 먹으라고 말했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 사람은 죄인 된 거예요. 이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느냐?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돌아간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영접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은 아버지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가락지는 권세예요.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들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더러운 것을 이기고 추악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발을 신겨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셔서 다시 풍성한 삶, 만족한 삶, 기쁨의 삶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은 민족마다, 하나님을 믿은 국가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쁜지, 얼마나 내 마음에 감사한지, 얼마나 만족이 있는지 나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찾고 찾던 게 이거구나.
나는 돈을 많이 벌면 만족이 오는 줄 알았어.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집을 많이 살고 소유가 내가 많아지고 통장에 돈이 많아지면 만족과 기쁨이 오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족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 영주권만 얻으면 만족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시민권 받아도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결혼 못한 사람은 결혼하면 만족이 온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없는 사람은 아이를 가지면 만족이 온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있는 사람은 좋은 대학을 가면 만족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거 다 좋은 일이에요. 그건 다 좋은 일이지만은 진정한 만족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만족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돼지치기예요. 아무리 거기서 뭘 해봐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때에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그가 권리를 사용할 수 있고 보호를 받으며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일어서서 돌이키기만 하면, 탕자가 일어섰어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와서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 땅에서 악한 영들을 명령할 수 있는 빈곤과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명령하여 축복받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